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헌신과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이전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사 우리를 섬기신 그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의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7년을)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세월의 연륜만 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 성숙된 신앙관에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시간에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피폐한 성도들 힘겨운 삶의 역경을 십자가의 능력이 치료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를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생명들을 제단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순종과 겸손,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잠재있는 고정관념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만 아멘 아멘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단의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한동안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에게서는 수치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태도가 나타났다면 가인에게서는 드러내놓고 거짓과 냉담이 나타났고요. 람에게 와서는 그것이 포악과 교만으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스스로를 생존케 하기 위해 붙들었던 것은 힘이었고요. 그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도시는 힘센 자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녹성의 주인공 라멕이 있었지요. 그러나 4장 말미에는 대조적인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에노스의 당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부르다는 단어,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사했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족보인데 죄의 족보와 은혜의 족보가 번갈아 가면서 아주 신실하게 교차해 가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편으론 죄가 확산되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족보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혈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갈림길에서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원래는 아벨의 길이었는데 아벨이 죽었으니 셋 이 경로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족보에 담겨있는 5장을 살펴볼 텐데 너무 길어서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 말고도 당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처럼 이 족보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 꼭 언급해야 되는 인물 위주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족보를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한 대에 몇 명씩 있습니까? 한 대에 차 한 대 말고요. 1대, 2대, 3대 요 한 대에 몇 명씩 나와요? 한 명씩만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을까요? 다 외동아들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족보의 특징은 한 대에 한 명씩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는 세로로 떨어지는 느낌입니까? 가로로 퍼지는 느낌입니까? 세로로 떨어지는 느낌이죠. 자, 이러한 족보를 직계형 족보라고 합니다. 무슨 족보요? 직계형 족보. 그리고 이러한 직계형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경로를 추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어떤 후손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몇째를 통해서 오는구나, 이걸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로형 족보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계형 족보라고 하는데 이 족보는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형 족보는 세로로 떨어지는 무엇을 추적한다고요? 경로를 추적하는 족보다. 이걸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족보에는 아주 일정한 패턴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더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더라. 여러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누군가를 만나 자식을 낳고 더 살다가 죽었다. 너무나도 일반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굳어져서 익숙하지요. 그러나 창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특별히 창조주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패턴입니다. 이상할 뿐더러 슬프고 서글프기까지 한 패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들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못 느끼는 것은 그만큼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자체도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죽음이 강조되고 있는 족보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드리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의 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데도 예외 없이, 이제 예외가 있죠. 거기만 빼고 예외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탈락되어 죽어갑니다. 아니 이미 죽었지요.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이 반복적인 어구 속에 하나님의 슬픔이 묻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저주 속에 있지요.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 뒤에 숨어서 언젠가 일어나겠지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누구나 홀로 그 두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임박하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것을 역행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인물은 태어나고 살다가 누군가를 낳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죽었지만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었을까?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에녹은 죽음을 돌파하고 죽음을 극복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분명 신비스럽고 또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를 신비스러운 인물에만 붙여놓고 우리와는 다른 영웅으로만 붙여놔야 되는 것일까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사실은 이 단서만으로는 다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과도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그의 삶의 몇 가지를 단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에녹의 이름, 여러분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죠? 4장에 나왔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4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에녹이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지었습니다. 동명이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헌신하는 자입니다. 앞에 나온 에녹도 헌신하는 자, 오늘 나온 에녹도 헌신하는 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자신의 지켜야 할 식솔들이 생기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말이 헌신하다라는 뜻이라면 가인은 무엇에 헌신한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식솔들에게 헌신한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가족에게 헌신한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문제는 그 헌신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지켜보려는 모든 헌신,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고 처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경쟁시키고 짓밟는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소유, 자기 사랑을 향한 헌신으로 4장의 에녹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 등장하는 같은 이름의 에녹은 다릅니다. 그도 헌신하는 자였는데 헌신의 대상이 다른 것이죠. 누구에게 헌신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머물며 하나님과 거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걸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왕의 정원, 정원에서 거니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라데이소스, 2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닐었던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떠난 죄인들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평생을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무언가를 그에게 갈아 넣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헌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얼굴 앞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어떤 것을 주던 간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불사르는 일을 헌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인생을 갈아넣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얼굴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지 않는다면 내가 한 물리적인 그 헌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나와 다른 이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애착으로 4장의 에녹처럼 나의 것을, 나의 주장을, 나의 공로를 헌신하는 방향으로 왜곡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자, 5장의 에녹이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트는 죽음, 심판을 의미하고 살라트, 이거는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보낸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언가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생소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저주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증폭시키고 죄에 삼켜지다 보니,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 심판이 있을 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정복하고 살다 보니, 성공에 취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생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라멕이 어떻게까지 생각했습니까? 심판? 내려봐. 77배로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삼켜진 죄인들은 도무지 자신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모두가 괜찮다라고 말할 때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죄에 삼켜지지 않도록 죄에 저항하는, 주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의 저항을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의인, 나면서부터 죄의 저항을 느끼지 못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 이전에도 똑같은 죄인이요 죄의 저항을 느끼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선조들이 있었지요. 헛된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믿음의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 증언을 받은 아벨이 있었고요. 약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에노스도 있었습니다. 죄도 증폭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그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도 점점 발전된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 역시 아벨과 에노스의 맥락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의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심판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 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뼈아프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저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온종일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동행해야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한 영역도 살아낼 수 없기에 온종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낯선 길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엄마 손을 놓칠세라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에녹의 그 간절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간절함은 더욱 확장되어 단순한 제사의 시간, 제사의 틀을 넘어 그의 삶 전체를 덮게 되었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았고요, 그 삶이 또 묻어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 심판 중에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하나님의 자비 또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온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삶의 가장 밀착적인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 놓았습니다. 에녹이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었겠죠. 당연히 무드셀라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즐겨 부르는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무드셀라라고 지음으로 그는 수시로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순간에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매일 예배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의와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존재감을 알 때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미칠 수 없는 나의 죄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온종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웅크리고 있는 죄가 저항하고 유혹할 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가장 밀착적인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영역에까지 예배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그저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오늘날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찬 족보 속에서 최초로 죽음을 극복한 인물, 최초로 죽음을 이기고 넘어선 인물로 훨씬 더 발전된 예배자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는 인물,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두가 죽어나가는 가운데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드디어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행보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정도였지만 다시 오실이 아니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녹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에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 뿐일까요? 에녹은요,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 운명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이길 자들, 부활하게 될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온 성도의 갈 길을 연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갈 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찬 세상,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흔적들이 드리워 있는 인생 같지만 그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에녹과 같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헌신의 삶을 살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마술적으로 뿅 하고 일어나는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자체는 최종적인 어떤 형태가 있겠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과 영역 속에서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릴세라 엄마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어린 아이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동행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일에서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생활의 가장 밀착적인 부분,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순간에도, 모든 습관 속에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떠올렸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드셀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까? 의지하라고 주셨는데 이 완전한 이름을 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앞에 나아가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그와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썩은 물을, 썩은 고기를, 여전히 세상에서 홀리고 있는 잘못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갈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그 이후로 낳은 황금 세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주신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죽으니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고사 11월 29일 날 있답니다. 성경고사 단골 문제 뭘까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굴까요? 무드셀라입니다. 몇 년이요? 969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그는 빨리 죽어야 됩니까? 최대한 늦게 죽어야 됩니까? 최대한 늦게 죽어야 됩니다. 그가 오래 살수록 심판은 늦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래 살았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969번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심판 전에 죄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길이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심판 중에 구원을 바라는, 진노 중에 긍휼을 바라는 신앙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의 예배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의 이 패역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무엇을 통해 늦추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요.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요, 열방의 전역으로 미사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영향력이지요. 무드셀라의 아들과 손자는 어땠을까요? 무드셀라는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라멕 익숙하시지요? 4장에도 라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라멕은 4장의 라멕과 전혀 다릅니다. 4장에서는 자신을 힘센 자로 여긴 포악자로 나타났다면, 이 5장의 라멕은 힘센 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겸손한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유명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위라는 뜻이지요.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아버지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경건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구원을 잊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 우리를 안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안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리라 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녹부터 이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와중에 구원하시리라는 사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황금 세대가 죄로 드리워 있는 족보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대가 거듭될수록 신앙적 발전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더 열려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나요? 그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 때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되바라져서 그런 탓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참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 현 세대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에녹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산 제사를 통해 죄와 저주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늦춰지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녹은 그림자와 같이 그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더욱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짜로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이전에 그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하기 전에 그가 먼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진리를 누리지 않고 그를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힘을 힘입어 우리도 주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모든 순간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담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선택, 생각, 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인식한 생활 밀착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작은 통로를 통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할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요? 나같이 평범한 인생이요? 아니요, 사용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높이는 찬양과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찬양의 소리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진노를 뒤집어 쓴 자들의 진노를 늦추는 놀라운 예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자가 되자. 예배자를 낳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무드셀라, 라멕, 노아 죄의 저주로부터 희망찬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황금 세대로 구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긴 예배자의 삶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스스로 예배자가 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습관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숨도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의지하여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갈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
숨바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합니다. 정봉호 집사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세요.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원식 집사님, 박유순 집사님, 김종임 집사님, 김미연 권사님, 임헌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정민호 성도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뿐더러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과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진심 어린 은사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순서 말고 연대기 순으로,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가 끝날 때마다 제가 어떤 성경의 서머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은혜 권사님께서 위장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퇴원은 하셨는데 기력이 아직 많이 없으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를 물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예배위원 예고되어 있고요. 기간별 청원기도, 일부 예배 첫 주 특송, 수요 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삶의 예배자로 헌신한 에녹과 같이 예배가 있는 삶을, 또한 그 삶이 묻어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